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저희가 묵상한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5장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신명기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여 축복의 열매를 누리도록 모세가 도전하며 권면하는 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15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경고한 모세의 설교를 그 당시 젊은 세대들이 아마도 가볍게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결과로 자기 자식을 먹을 끔찍한 일까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적 경고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28장 57절에 그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라. 이는 내 대적이 내 성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네, BC 800년경에 아람 왕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열왕기 6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결과로 자기 자식을 먹어야 하는 끔찍한 재난을 당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순종을 오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베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나 규칙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obey the traffic law라고 하면 교통법규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속도 제한이 35마일이라면 내가 싫어도 내가 급해도 지키는 것이 오베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싫어도 내게 손해가 되어도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멘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이나 명령의 목적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믿고 순종하면 시간이 흐른 후 그 뜻이 이해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침으로 흙을 빚어 맹인의 눈에 바른 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비한 능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는지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마악에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순종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또는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악하거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의 악한 행동을 인간의 논리로 정당화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풍족하고 평안할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7절에 보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평안하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기도에도 게을러집니다. 감사보다는 욕심이 점점 더 커지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나의 청지기의 직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나를 위한 것과 남을 위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과 저주를 생각하면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신약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의 옛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났지만 아직도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